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면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 사무엘상 5장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5장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네, 사무엘상 5장에서는 이제 빼앗긴 언약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간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나라 가운데에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했지만 정작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결국 그 결과로 그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단순히 블레셋이 이스라엘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블레셋의 신인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신을 이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전리품으로 취한 이 언약궤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다곤 신의 위상을 높이는데 이 언약궤를 사용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다곤 신상 앞에 언약궤를 두었던 것인데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제 사실은 이 아스돗이라는 도시는 블레셋 가운데서도 가장 5개의 성읍이 블레셋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그런 큰 성읍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자, 이렇게 두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신이 얼마나 위대한가, 또 그들의 신이 여호와 신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하나님께서 나타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실은 언약궤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언약궤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언약궤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셨지만 지금 이방 땅에서 이들이 블레셋의 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기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이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상이 앞으로 꼬꾸라지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자, 두 번째 엎드러졌는데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곤 신상이 쓰러지고, 그리고 머리가 또 팔이 잘려지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 다곤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시요 만왕의 왕이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날 때,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다곤의 몸이 닿았던 곳이기 때문에 감히 그들이 거기에 발을 댈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저 단순히 이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 신상만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데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엄중하게 재앙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 정말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정말 그 처음 이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그 엘리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 이가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이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나타내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자, 잠깐 지도를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금 블레셋과 함께 싸우면서 여기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에 진치고 언약궤를 실로에서부터 에벤에셀로 가지고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기 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고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이 패하고 그리고 언약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여기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언약궤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아스돗 신전에 있는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아스돗에 큰 재앙이 찾아오게 되어지자 이제 그들은 이 언약궤를 여기 갓이라고 쓰여있는 이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언약궤를 이제 옮겨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자, 어떻습니까? 여기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 언약궤가 에그론에 도착을 하니까 에글론에서 또다시 재앙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뭐 에글론도 바로 여기 이 가드에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도시입니다. 여기 있는 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로 이제 언약궤를 옮겨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자, 하나님의 손이 계속해서 엄중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지금 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언약궤는 지금 더 이상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야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장 내용이 끝이 나게 되는데요. 자, 6장에서는 이제 언약궤가 드디어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6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네, 이제 언약궤가 드디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자, 이렇게 7달 동안이나 이 언약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있었고, 지금 본문에는 아스돗과 에글론과 가드와 에글론이 나오지만 아마도 그 전 지역에 걸쳐서 이 언약궤로 인한 재앙들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소위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자, 돌려보내기로 이미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두었다가는 우리가 망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으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자,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속죄제와 속건제는 같은 의미입니다. 죄를 씻는, 잘못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속죄제는 그 죄의 성격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에 이제 속죄제를 드렸고, 속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그때 이제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또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보상하는 이와 같은 제물을 속건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은 잘못에 대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잘못에 대해 그들이 뉘우치고 있음을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의미로 속건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서 여호와의 궤에 그것을 드려서 보내야 된다. 거저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그 노여우심이 풀리게 되어지고 또 지금 이와 같은 재앙이 왜 우리에게 지금 계속되는지 일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이 재앙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자, 뭔가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뭘 드려야 되느냐라고 물었죠.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자, 블레셋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개의 성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아스돗과 가드와 에글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아스글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가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5개의 성읍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5군데의 성읍에 다 지금 이런 재앙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수요대로, 그래서 각 방백들이, 그 5방백들이 자신들의 수요대로 금독종 5, 이것은 몸에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 종기 모양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금독종 5과 그 다음에 금쥐 5마리. 그래서 아마도 이 질병을 쥐들이 옮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쥐를 또 형상화한 걸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5개씩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이 같음이라, 재앙이 같음이니라. 이렇게 똑같은 재앙이 5나라의 성읍에 다 임했으니까 그렇게 5개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물로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앞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이 나왔죠. 자, 계속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지금 역사하시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손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다곤 신상을 쓰러뜨리시고 이 블레셋 전역에 지금 이런 전염병이 일어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께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보여주시는, 자기 존재를 나타내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이 모든 재앙은 바로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우리가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블레셋의 사람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고집 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지 않았다가 다 망했잖아요. 그렇게 너희도 되려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썼던 것은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금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재앙 받고 죽을 사람 다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는 이런 이집트 사람들의 잘못을 우리는 범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뭔가 지금 이렇게 보내는 거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재앙이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준 게 맞냐? 우리가 그걸 꼭 인정해야 되느냐라는 식의 이런 부정적인 불평을 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본 적이 없으니까 뭐 수레를 끄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엉망입니다.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젖난다는 말은 새끼를 낳아서 새끼와 함께 있는 어미소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므로 새끼들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어미가 싫어한단 말이죠.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서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소는 분명히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가거나 수레를 끌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거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자, 이 본 지역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빠른 지름길이죠. 이 블레셋의 도시였던 에글론에서부터 가장 빠르게 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그 길로 올라가서 만약에 베세메스로 가면, 이 베세메스는 이스라엘의 성읍입니다.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기라 하니라. 소위 이제 블레셋의 종교 지도자들이 반발하는 사람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 2마리 암소가 베세메스로 향해 간다면 그러면 이 재앙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신 것이다. 그리고 만일에 그 소들이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가거나 정말 그 자리에 멈춰 있거나 멍뚱한 데로 가면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소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가 정말 영광을 받으실 뿐이지 아니면 우연이 된 건지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중재안으로 제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셨기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표징입니다. 약속의 증표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어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니라. 바로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두 마리 소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베세메스로 향해 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연출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자, 이제 지도를 잠깐 보면요, 여기가 이제 바로 그 지금 에글론입니다. 이 에글론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이제는 우리가 돌려보내자. 그러면 이 에글론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의 성읍은 베세메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로 만약에 직행해서 이 두 마리 소가 간다면 이 모든 재앙은 여호와의 손이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다. 인정하자. 받아들이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소는 지금 여기 초록 색깔로 표시되어져 있는 이 길을 따라서, 가깝지 않은 길이었겠죠. 먼 길을 따라서 이제 베세메스로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어떻게 합니까?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새끼들을 떠나는 이 어미 소의 모성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간, 그 소가 그렇게 가는 모습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서 끝까지 따라가면서 보는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소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뒤따라가 보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지금까지 우리에게 임했던 모든 재앙은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치신 거였구나. 이와 같은 그들의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본 거예요. 저 멀리서 이제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죠. 언약궤가 돌아오니까요.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 두 마리 소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소였고, 또 이 두 마리 소는 이렇게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언약궤가 있으니까 그걸 보자마자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돌 위에 올려놓고는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를 드립니다.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글론으로 돌아가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이렇게 5 방백을 위해서 각각 하나씩.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게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 그 성읍이 이렇게 총 5개였기 때문에 그 성읍의 수대로 5개를 속건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돌, 이제 언약궤가 내렸던 바로 그 돌, 이 수레의 소들이 와서 이제 그 언약궤를 내려놓고 거기에 번제를 드렸던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자, 그렇게 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그 밭이 거기에 돌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사실은 지금 이 언약궤는 정말 어떤 사사로운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근데 이 어리석게도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궤를 들여다보았어요. 아마도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십계명 2돌판, 또 만나 항아리, 이런 걸 봤겠죠. 그건 탐심인 거죠. 그걸 허락되지 않은 일들을 그들이 지금 인간의 탐욕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뭔가 신기한 구경거리들을 구경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다가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자신들의
이 안목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언약궤를 지들의 목적으로 마음껏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70명이 죽었는데 여기 가로 열고 5만이란 말은 어떤 번역에는 5만 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고 또 어떤 번역에는 70명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던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백성이 정말 이 일로 인하여 슬피 우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인간의 사사로운 욕심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세메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자, 이렇게 해서 언약궤가 드디어 이제 기얏 여아림으로 옮겨가게 되는, 그래서 베세메스에서부터 이제 이 옆에 있는 기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언약궤가 이제 옮겨가게 되어지는,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언약궤가 거의 100년 가까이 여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사무엘상 6장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